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때의 바로는 모세와 왕위를 다투던 바로가 아니고, 그 바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이미 죽고, 그 모세와 왕위를 다투던 그 사람은 왕이 되었고, 그 왕의 아들이 연결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이 바로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도 모세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왕궁 일기에 모세의 이 얘기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왕자였다가 히브리인에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다시 광야로 도망갔던 잊혀진 왕자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들은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 나라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그 역대 왕들이 기록해 놓은 왕궁 일기나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왕이 잠들기 전까지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도 보면 그 왕이 모르드게를 주목한 이유가요, 모르드게가 반란을 이야기한 것을 왕궁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을 때 그걸 읽어주는 신하가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문 앞에 문지기인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고하여 그걸 막았습니다. 이것을 잠들기 전에 그 신하가 그 부분을 읽어서 왕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접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되느냐 해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말도 태우고 뭐 왕의 뭣도 입히고 막 해서 해주죠. 자기는 자기한테 할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들은 이유가 잠들기 전에 왕의 일기를 읽어주는 전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애굽의 전통, 고대 왕들이 잠들기 전에 쭉 읽어줬던 것을 보면 분명히 바로는 모세가 자신의 아버지와 왕위를 다투던 왕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에게 독대나 아려를 청한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노예 계층의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말을 들어주십시오, 안 만나줘요. 일국의 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왕궁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게 아련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바로가 만나줘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만나준다, 아닙니다. 이 바로는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와 왕위를 다투던 왕자의 신분이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를 만난 겁니다. 아련을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아련을 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왕권과 왕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세는 애굽의 왕 후보자였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통제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과 같은 자격으로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바로가 듣기에는 우리 아버지와 왕위를 다투던 저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통제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제권을 내게서 뺏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권리를 누리면서 데려가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이 80 먹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양을 치던 한 노인이 뜬금없이 왕궁에 와서 만나 주십시오.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가 그래? 노인이 찾아왔어? 그 모셔라.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내게 달라. 이 말은 내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애굽의 왕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내 백성을 이제 데려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죠. 바로는 모세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모세도 그 신분이 이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련을 청하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대에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죄송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계층과 왕은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들리도록 이야기했어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재창을 하면 이 왕은 그에게만 들리게끔 대답했고 이 사람이 대신 왕의 대답을 큰 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함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모세와 직접 묻고 즉답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모세가 무시할 수 없는 신분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거지와 왕자가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료들 앞에서 모세와 바로가 독대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문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바로는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었고 지금 어떠한 자격으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기에 그가 과거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애굽 왕권의 다툼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거절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 그 왕권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정할 수 없음을 가지고 있기에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3일 길만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래 내가 그건 인정하겠다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통제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계층이 믿는 신, 그 신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 신을 지배하는 태양신의 직접적 후손이라고 자타가 믿고 있는 나는 신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바로가 그 여호와가 무서워서 백성을 보낸다? 아닙니다. 너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우리 애굽의 왕자였던 것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자의 자격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납득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출애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왜 바로가 끝까지 그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가 자기 백성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위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가 생각하는 왕의 권위로 내 백성을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이요,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애굽 왕에서 밀려났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와서 내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제 분리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를 계속 이해시킵니다. 그 증거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바로는 끝까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신이 누구이냐?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생각에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함부로 처형하지도 못했고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온 애굽 땅의 궁전과 왕이 거처하는 모든 것에 확 퍼뜨려버리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가요,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기는 곤충들, 짐승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10가지 모두가요.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힘차게 울면 곧 비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논과 밭이 물을 충분히 먹어 모든 논의 농사가 잘 되는 홍수를, 즉 풍년을, 대풍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개구리가 많이 나일강에 출몰하면 비가 많이 와 풍년이 든다는 상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개구리를 풍년의 상징으로 삼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의 상징으로 삼아서 귀하게 여기는 그 개구리가 모든 곳에 나타난 겁니다. 바로는요,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구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풍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불편하지만 애굽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소문이 돌고 있을까요? 왕궁에 개구리가 창궐했대. 그 이야기는 풍년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얼마나 대풍이 들 거냐면 왕궁에도 개구리가 창궐했대 라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믿는 그것이 너희에게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징계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봐라, 이것이 이렇게 창궐하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본보기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 어떤 누구도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어떤 신하도 그것을 가지고 불길한 징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9가지 모두가 다 애굽에서는 풍요와 잘 사는 것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아진 거예요. 불편은 하지만 많아진 겁니다. 이 불편이 조금 지나면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게, 더 부유하게 된다고
애굽의 백성들은 생각했고 바로 왕도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개구리가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할 텐데 언제 할까요? 왕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10절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어요. 언제 이것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바로가요. 내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그 개구리와 같이 살겠다는 얘기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임하여서 이 백성을 통치하려고 데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재앙을 시작하고 멈출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백성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바로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징계를 당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풍요의 상징이 나일강에서 막 힘차게 우러져야 비가 많이 와서 그 나일강이 풍부하게 되므로 주변의 모든 논들이 물을 충분히 먹어 풍년을 이루는 것을 벗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왕궁과 모든 신하들의 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바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 있습니다. 내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이다. 오늘은 내가 견뎌보겠다라는 것이죠. 즉 내일이면 좋아지겠지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이 재앙이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오늘은 내가 참아보겠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참는다고 내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당신의 입으로 말한 그 내일 모든 개구리들이 걷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꼭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의 백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는 계속 설명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내일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을 내일이다 라고 미루는 적이 많습니다. 내일이면 무엇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내일이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하루하루 좋아지는 내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힘들어지는 내일입니다. 바로가 꿈꿨던 내일은 하루하루 편안해지고 오늘보다는 더 좋은 진전이 있고 모세로 말미암아 생긴 이 문제가 내일이면 하루 더 지나면 내일이면 또 내일이면 또 내일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더 큰 재앙으로 그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은 더 큰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우리에게 더 큰 슬픔과 아픔만 주는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만을 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무너질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슴 아플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말에 취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고통을 견뎌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그래 오늘까지는 내가 참아보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바로에게 하루하루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줄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내일은 완전히 다른 내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내일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새 날이며 모든 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희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과 하나님이 있는 내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반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이라는 동네의 출신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내일을 붙들었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국가를 사랑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마주치는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의 빌부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귀족들을 암살하면서 로마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을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들입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니며 기대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유다가 기대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켜 자기 편을 만들고 세력화하여 무력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면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기적과 이적으로 로마인들을 쓸어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유다는 믿었습니다. 내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내일은 바뀔 것이다 생각하고 3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내 마음에 정해놓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먹고 자고 신방을 가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실제로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도 그는 소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줄 내일, 그렇게 변해갈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렇게 3년 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유다는 게으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고 믿을만 했는지 돈깨를 맡아 관리할 정도였습니다. 유다의 열심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함께 동행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유다가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베드로처럼 들쑥날쑥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나 말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마음에 내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내일은 이 나라를 피의 혁명으로 뒤집어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을 꿈꾸며 3년 반을 잘 쫓아다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즉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급기야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 분명히 참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가 길에 가며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을 더 보내서 이들을
뒤집어 엎을 수 없을 것 같으냐라는 말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우레를 내려 내가 이 도시를 쓸어버릴 수 없을 것 같으냐라고 말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내일의 한계가 오자 그는 예수님을 노예를 거래하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직접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욕을 당하시면 뒤집어 엎으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일, 그 내일의 한계점에 오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교회에 순종하고 잘 섬긴다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고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며 쫓아가는 그 순간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정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일해 주실 내일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내일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같이 자기가 정한 내일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교회를 팔아버립니다. 신앙을 값어치 없이 여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쫓아가던 그 내일의 기한이 다하면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오늘 나의 모습이 철저히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내일이 없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내일, 내 마음에 합당하게 변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변모될 그 내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내일, 내 마음에 정한 예수, 내 마음에 정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줄 날을 내가 오늘도 이 일을 악물며 걸어간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에 믿음으로 보여질 뿐이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투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가지고 칼과 흉배와 신을 싣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 훈련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 전쟁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임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왜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한 내일을 쫓아 오늘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권면은 알아들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아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또 잘 전해야 될 의무가 있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잘 받으시고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내일이 다 있습니다. 그 내일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마지노선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도록 변화될 그날, 내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예수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날, 내가 이 정도 변했으니 예수님도 좀 이 정도까지는 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하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애쓰고 힘쓰면 어쩌면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에 애쓰고 힘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날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정해진 그 그날에 대한 기한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 그려놓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내 뜻대로 세워놓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하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향해 가면서도 소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대로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따라가는 동기가 다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 주인의 양입니다. 내 음성을 내가 듣고 앞사람의 꼬리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닙니다. 미련한 양들은 리더의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꼬리만 보고 쫓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한 내일과 그날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내일과 진짜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